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말씀을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로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자, 앞에 띄워줄 겁니다. 친절하게 띄워줄 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이 좀 침침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방문지로 여리고라는 도시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방문지로 여리고라는 도시를 선택하셨어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업 도시였고, 또한 헤롯의 별장이 있을 만큼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내도도 굉장히 멋진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경치를 구경하면서 오는 것도. 여리고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업도시, 국제적인 무역도시, 헤롯의 별장이 있을 만큼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특징적인 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시민들의 상당수가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던 거죠. 아주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방문지로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방문지로 여리고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여리고에 있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자,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으셨던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삭개오. 교회에 다니시면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들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이곳에 오십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고 멋진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장로님이십니다. 네. 어느 교회 가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처럼 생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장로님 한 분이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천하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천하입니다. 남편에게 구박당하며 살았을지라도 남편이 구박할 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아내에 보시면 아내에게 구박받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내에게 구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때 천하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덕훈입니다. 김덕훈. 이승만 목사님처럼 좀 유명한 이름이어야 인식이 되기 쉬운데 저는 김덕훈입니다. 목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이름 있으시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정난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왜 근데 오늘 바로 앉으셨어요? 봐주신 건 아니시죠?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길정이신가요? 그럼 남편분 되신 장로님께서 장로님 성함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전성도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난 성도도 아니고 전성. 이름의 뜻은 길을 이루라. 길을 인도하라는 뜻이랍니다. 모르셨죠? 길을 이루라? 길을 이루라. 모르셨죠? 앞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 의롭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들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었거든요. 워낙 남성의 권위가 셌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의 아버지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걸까요? 의롭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하게 살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라. 부정한 세상 속에서 부정하게 살지 말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아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삭개오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설명할 뿐이에요. 삭개오가 의로웠다고 말하지 않고 순결했거나 정의로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내겠습니다. 맞춰도 뭐 상품은 없습니다. 자, 퀴즈.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왜 삭개오를 그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만 소개했을까요? 다른 것으로 소개 일절 안 해요. 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만 소개했을까?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모르겠는 게 빨리 말해. 약간 이 눈빛이니까 빨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리장도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었고요. 부자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돈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 이름 있으시죠? 어떤 이름? 정란씨, 성도씨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뭐 하나님의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창세 전에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때는 정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이름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서 아니요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게 살고 계시나요? 네, 고개를 들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육신이 연약해서 이놈을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아무리 많이 범죄하고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진심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대로 살고 싶은 그 진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지금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느 날 세리장 노릇하고 있었던 삭개오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하셨다. 그래서 삭개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과 열흘 정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아주 파다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발걸음을 옮긴 사람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경건한 의지를 가지고 경건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나요? 뭐 이를테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번 회개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듭난 삶을 살도록 요청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문에 보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했을 뿐이래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전혀 경건하지 않은 이유예요. 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아주 육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그냥 궁금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을 따름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아주 경건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걸음 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경건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때에도? 아니죠. 왜 오셨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셨죠? 그쵸?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갈 데 없으니까 오신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신데 남편 저희 집이 이렇게 굉장히 좀 무속적인 집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구박도 많이 당하고 결혼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18살에 시집 오셨는데 5년 동안 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방 맞고 막 그러다가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발걸음하신 분이 어머니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이유였거든요. 이 중에서는 전혀 영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여기 제가 보니까 정말 시골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젊은이들이 그래 방해야 이 자식아. 아유 미안해. 자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저 어린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어린 친구가 정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왔을까요 오늘?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왔겠죠. 응? 청소년들은요. 이승환 목사님 세 아들은요. 끌려왔겠죠. 그냥 집에서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그치? 그래 네 혈살 보니까 정말 놀고 싶게 생겼다.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냥 끌려왔습니다. 경건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거룩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퀴즈, 제가 퀴즈 좀 많이 낼 겁니다. 퀴즈.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경건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왜냐면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셨을까요? 야 너는 경건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나한테 왔구나. 돌아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어디선가 채찍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그냥 갔을 뿐이에요. 궁금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사로잡으셨고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오셨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뭐 이음 미니 스토리인가 걔네들 온다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시고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대단함을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왔지만 제가 좀 소리를 지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왔지만 성결하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왔지만 그건 주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나온 백성들은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형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꼬치꼬치 캐물어서 받아들일 자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때의 아버지세요. 받아주십니다. 챙겨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적인 일 아니더라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이면 읽습니다. 시작. 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키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저 키 좀 이승호 선생님이 워낙 크셔가지고 제가 큰 게 별로 돋보이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키가 183이거든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키가 한 140 정도 됐대요. 140에서 145 정도. 삭개오의 키는 성경자들과 좀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125 정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까?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좀 아들 같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첫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죠.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 결국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가 결론이에요. 삭개오의 은혜에 임했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행위가 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제가 잠시 소를 놓고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저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흥분된 본시 뭔가?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세요. 보통 이 시간에 약간 좀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깁니다. 너무 열정적이세요. 찬양한테 너무 열정적이셨어요. 뒤에서 보는데 너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지체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지간한 찬양을 뛰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찬양 소리 때문에 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년에도 저희를 또 불러주실 건가요 혹시? 네, 한번 하는 거 봐서 잘하면 불러주세요. 자,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찾아뵙는다면 이 열정은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때로 지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설교 계속 할까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힘을 내주십시오.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안 떠나세요.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시니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서 힘을 내십시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여기가 지금 천국인가 싶거든요. 사실 힘을 내십시오. 모세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눈이 쇠해지지 않았대요. 육신의 강건함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그 얘기는 모세가 늙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여전히 청춘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쇠해지더라도 이 영혼의 눈은 더욱더 선명해져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안 임함이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당신은 이런 것보다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 아멘이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하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여러분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주님께 나가시는 신의 중학교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열정적이세요. 진짜예요. 너무 열정적이십니다. 이 열정 잊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삭개온 주님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그 뽕나무라고도 했는데 자,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십니다. 그것도 속히 내려와라 하고 말씀하세요. 빨리 내려와 라고 하시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내려와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상태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내주시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개가 아프셔가지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쳐다보는 일은 없는 거니까 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돌무화과나무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무화과나무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자, 퀴즈 맞추신 분 이승환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실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돌무화과나무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나무예요. 무엇을 만드는 나무일까?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자, 친구들 잘 맞춰봐. 맞추면 이승환 목사님이 치킨 사주실 거야. 알겠지? 자, 무엇을 만드는 나무일까? 힌트.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는 터치하게 될 나무입니다. 십자가. 땡입니다. 자, 무엇을 만드는 나무? 자,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아, 네.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 맞습니다. 역시 장로님들의 클래스가 관을 만드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을 만들 때 돌무화과나무로만 만들었습니다. 맞추셨어요? 그러면 장로님과 권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치킨 해주실 겁니다. 자, 꼭 안 사주시면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제 목사님께 전화 지출하겠습니다. 자, 관을 만드는 나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관 선물해주면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어버이날에 택배로 관을 보내줬어요.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안 좋죠. 관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지 하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본 일인데 제가 전도사 때 새벽 예배 끝나고 공원에 운동하러 갔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님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나무의 등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려면 그렇게 안 하시죠. 건강 챙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등 두드리는 거는. 안 죽고 싶어요 사람이. 누구도 관을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관이 상징하는 게 뭐죠? 죽음과 저주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자 지금 삭개오는 관을 만드는 나무인 돈무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건 지금 삭개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과 저주 위에 놓여있는 상태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이 곧 죽음과 저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지 않는 게 죽음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죠? 그냥 콧구멍으로 숨이 나오지 않는 게 죽음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죽음은 그저 숨을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유일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삶을 끝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는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삭개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하지만 순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이 부정한 것처럼 똑같이 부정하게 살았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똑같이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범죄하는 것처럼 똑같이 범죄하며 살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더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시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죽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내려라고 하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이 세상이 돈 하니까 돈 벌려고 인생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쾌락하니까 쾌락 얻기 위해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마음속에 싹 틔우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 그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린 단지 기분이 좋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만은 아니죠. 우리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에게 지어준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하지만 살도록 몸부림쳐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죠? 속히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와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뭇거림 없이 이 시간 딱 우리가 기도할 거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는 힘이 중요한 교회의 강점. 부담 팍팍되죠. 제가 목사님을 진짜 늘말 줘가지고 지금 부담 드리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햇빛이 하수구에도 비추지만 하수구에 햇빛이 물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빛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속히 내려라.
제가 여러분 집에 가겠다고 하면 부담되십니까? 안 부담되십니까? 오늘 제가 잘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잘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한테 듣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주 많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슨 말씀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집은 어떤 공간이에요? 제일 편한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청소년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집은 좋은데 엄마 아빠가 싫거든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지만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공간입니다. 가장 은밀한 공간. 맞죠? 밖에서 못하는 거 집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마찬가지죠. 밖에서 못하는 거 집에서 다. 밖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마음 놓고 방구를 한번 시원하게 낄 수 있습니까? 끼네. 시원하게 못 껴요. 하지만 집에서는 부항부항 끼죠. 막 로켓 하루에 몇백 대씩 발사시키잖아요. 가장 은밀한 공간이 집입니다. 집.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시겠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삶에 깊숙이 역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세밀하고 깊숙하게 개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보지 말자. 교회에서만 보는 거 말고 내가 너의 일터에서 보고 싶어. 내가 너의 가정까지 들어가 보고 싶어. 너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님 보지 마십시오. 가장 은밀한 공간인 집에서도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결국 거의 끝나갑니다. 힘을 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급히 내려왔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하실 때 급히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불러요? 삭개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부르시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안 이상한 일일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안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안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 네. 아빠세요? 아빠세요? 근데 아빠처럼 안 치고 계세요? 자, 삭개, 왜 이렇게 친하게, 혹시 형제세요? 직장 동료세요? 삼촌이야? 성 긋는 거야? 너무 좋으시겠어요. 총기가 남다릅니다. 제 앞에서 설교하는데 총기가 남달라요. 정말 총기가 남다른 친구, 진짜 에너지가 많은 친구. 너무 좋아요. 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라 하실 때 삭개오라고 부르시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삶을 못 살았어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안 부릅니다.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은 only one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저 한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고요. 절대적인 한 사람이라고요. 내 목숨을 줄 만큼, 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터뜨릴 만큼, 내 살갗을 찢어 먹여줄 만큼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오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되게 많이 때리셨어요. 제가 잘 안 맞고 큰 것 같죠? 좀 곱살하게. 어머니한테랑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따귀를 많이 때리셨어요. 진짜. 따귀를. 왜 이렇게 따귀를 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마시고 때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진짜 많이 사겠습니다. 한 10,000대는 맞았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맞은 적도 있어요. 아빠 나 머리 깎게 돈 좀 주세요. 했다가 아버지가 감따고 계셨는데 감따고 내려오셔서 딱 때리셨어요. 이상한 사람 같죠? 근데 그게 저희 동네 분위기이긴 했어요. 친구들끼리 맞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같이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아빠에게 복수할 것인가 이런 거.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많이 때리시긴 하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저랑 같이 새벽 첫 차를 타고 아빠는 이제 인력시장에 나가시고 저는 학교에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빠가 맨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어차피 노가다 하셔야 되니까 막노동 하셔야 되니까 그 옷 입고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창피한 거예요. 한 버스를 타는 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근데 아빠가 제가 창피하니까 저를 부르시잖아요. 버스에서. 그냥 서로 남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고 아빠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가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인력시장에 가야 되니까 터미널에서 내리셔야 됐거든요. 근데 아빠가 오전에 제가 교복 입고 있었는데 주머니에다가 딱 들고 내리시는 거예요. 딱 봤어요. 꺼내서 봤더니 1,000원짜리 그 시멘트 묻은 1,000원짜리 이거 넣어주신 거예요. 저는 천국까지 빨리 가고 싶거든요. 빨리 가고 싶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빠 보고 싶어서요. 아빠한테 많이 맡기는 했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44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빨리 안 보인다고 해보세요. 44살인데 아빠가 보고 싶어요.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울컥울컥해요. 집에 가면 시골집에 가면 아빠가 입었던 옷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다 버리고 태우고 했어요. 매정하게. 근데 제가 아빠한테 사줬던 잠바가 있어요. 점퍼가. 전도사 사립이 모아가지고 사드린 점퍼거든요. 근데 그 점퍼는 그대로 걸려있어요. 집에. 그럼 제가 집에 가면 그거 붙잡고 울 때도 되게 많아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아빠가 진짜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은 사랑이에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이름 부르실 때 기도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너무 예쁘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사는 나이 많지 예수님 앞에서 나이 많아요? 예수님은 영원이신데 귀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하실 겁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께 감격했습니다. 나를 삭개오라고 불러주다니. 죄인이 아니라 삭개오라고 불러주니 너무 감격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약속해요. 어떤 말씀인가를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게 멋진 고백이에요? 안 멋진 고백이에요?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저 가난해요. 절반 주세요. 너무 단도직입인가요? 나 가난해요. 목포까지 나가는데 목포에 나갈 돈도 없어요. 수영해서 가야 돼요. 참고로 수영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야 돼요. 돈 주세요. 자, 주실 수 있습니까? 뱃삭은 주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유의 절반은 못 주시죠. 그 사교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멋진 고백이죠. 한마디 더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대요. 멋진 고백이 안 멋진 고백이에요. 멋진 고백입니까? 안 멋진 고백이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을 갚겠답니다. 내 대로 갚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교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자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 남을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남의 것을 속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장들이에요. 그럼 삭개오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만일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속여 빼앗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만일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을 갚겠다고 말해요. 앞선 고백은 멋진 고백인데 뒤에 따라온 고백은 뭔가 찜찜한 고백이에요.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확실하지도 않아요. 지금부터 검토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봐야 될 일입니까? 자기가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검토해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속였어요. 내 값절을 주겠다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말 안 해요. 뭔가 찜찜한 고백이라고요. 앞선 고백은 멋진 고백이게 뒤에 따라오는 고백은 찜찜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9절 10절 이 말씀으로 소리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완벽한 고백이 아닙니다. 완벽한 결단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거를 선언해 주십니다. 만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부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삭개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완벽한 거예요. 자, 앞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누가복음 19장 전장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팔으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삭개오는 얼마 준다고 말했어요? 절반 준다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다 팔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다 팔아야 된다는 거. 근데 삭개오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 판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절반만 판다고 말했죠.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받아줘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완벽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진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은 0%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받아줘요. 예수님은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신의 중앙교회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교회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럴 때는요. 지금도 안 주무시네. 언제 주무시려고요? 대단한 교회 맞습니다. 열정적인 교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완벽한 교회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완벽한 교회일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완벽해요. 아멘이시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승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 많이 해주시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승훈 목사님 설교를 한 5편을 쭉 들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말씀이 정말 좋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제 말씀이 더 좋습니까? 이승훈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까? 이승훈 목사님 말씀이 훨씬 좋아요. 제가 알죠.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승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겁니다. 요구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 요구에 100% 여러분들이 부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직감하시죠? 이건 내가 못 지키겠는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나오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 버려요. 여러분 살다가 죄 지을 거죠? 아니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이 주님께 아멘을 잘
전성도 장로님, 진짜 죄가 없으신 분처럼 생기셨는데 그러신가요? 범죄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반응입니다. 범죄 우린 해요. 운전하다가 앞차가 차선 돌고 가면은 속에서 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시네. 할 거예요. 깜빡이 안 놓고 들으면 화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낼 거예요. 응?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속으로 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남편이 쓰기면 속으로 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남편이 안 계시죠? 응? 누가 나를 자꾸 속여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묵하실 겁니까, 안 묵하실 겁니까? 여러분 죄 지을 겁니까? 거짓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사시면서 할걸요? 죄 지을걸요? 완벽하지 않을걸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완벽하지만 괜찮대, 거짓말해도 괜찮대, 거짓말이나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돼요. 하지만 부족해도 돼요. 조금 모자라도 돼요. 주님은 형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검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좀 나올 때 부족한 모습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지금처럼 나오시면 돼요. 지금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사세요. 우리들은 힘이 약해요. 자, 우리 이하성 좀 잠깐 나와볼래요? 이하성 인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하냐면 이렇게 악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다들 악수하시죠? 여러분 근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악수하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했답니다. 이렇게. 서로의 손목을 잡았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놔도 한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베스트는 서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때로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인간이 너무 불완전해가지고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안 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있거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 제 손 꼭 잡고 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한 날 붙잡으라고 요구하시죠. 100%로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0%인 나를 품에 안으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주님이여, 찬양팀 악기만 나와주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겹칠 때 주님이여 우리 도와주세요. 주소서. 자,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건져내신 분이시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시죠? 힘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받기 원 이 죄인의 통화를, 이 죄인의 애통함 예수께서 들으셨네. 사랑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을,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눈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의 죄를 안 걷죠. 내 모든 죄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 주여서 크게 부르면서 통성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의 것이 아니라, 나는 쾌락과 욕망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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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영혼을 우리 모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주님이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멍청할지라도 주여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오늘 삭교에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붙잡아 우리 아버지 앞에 주옵소서. 그를 동서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신의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 주시오라. 날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 주시오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부어지는 주시오라. 이 시간 주여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신의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놀라운 부유함을, 놀라운 자유함을,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놀라운 위로와 역사를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배가 부를 때 영혼의 배도 부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이곳 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터인데 세상 가운데 있으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근본적으로 사라져와 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참된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통장 가득 쌓인 몇 푼어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인 줄로 주님 믿사오니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두 손이, 기도의 뒷모습이 이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이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신의중앙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 하나님 뜻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볼 때 가장 연합이 잘 되는 교회로, 가장 단합이 잘 되는 교회로, 초자연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은 신의중앙교회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신의 주님께 성도들한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